부터 이제 좀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하는 병법이라 그랬거든요. 대종경 교의품 58장에 보면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그대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그 난리란 무엇이냐? 곧 마음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이 마음 난리를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편안하며 맑고 깨끗한 것이나 그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나라는 심지라고도 했고 심원이라고도 했는데 마음나라라고 했거든요. 마음나라는 원래 이거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돼 있고 밝고 깨끗한 것이나 깨끗하다는 건 청정하다 있어요. 뭐 잔물이 하나도 안 끼어 있다. 우리 자성은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고 했는데 평안하고 온전하고 밝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 정의를 했단 말이죠. 우리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여건만한 것 같은 것인데 사욕의 마군을 따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욕 이 나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욕심이 생겼다. 욕심이 내가 들어가서 욕심이 이것이 마군이라 이거예요. 마군을 따라 어때? 어두워지고 밝은 것이 어두워지고 맑은 것이 탁해지고 온전한 것이 복잡해지고 그다음 평안한 것이 요란해져서 이렇게 한없는 세상의 길이 평안한 날이 적음으로 이것을 마음 난리를 한다. 우리 전 인류가 지금 마음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욕의 마군이라고 해요. 사욕의 마군. 그렇죠? 사욕의 마군이라 이렇게 했는데 병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 사욕의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뭐가 있어요? 정과 해와 계를 닦으며 사막을 닦으며 그랬거든요. 사막을 닦으며 법과 말을 구분하는 우리의 수행길이라. 가장 중요한 게 법하고 말을 구분해야 돼. 법하고 말을 구분해야 말을 항복받는 거예요. 뭐가 법인지 뭐가 말인지를 모르면 항복받을 수가 없잖아요. 법과 말을 항복받는 우리의 수행길이라. 이것이 더 없는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법과 말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법과 말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법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돼. 법회를 참석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서 법과 말을 구분할 수 있는데 법회를 빠지면 내중에 어두워져 갖고 법인지 말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법과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설탕과 비상이 있는데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먹다 보면 설탕을 먹다가 어느 날 비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과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느 때는 법을 행하다 어느 때는 말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병법이라. 그 다음에 정과 해와 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항복하는 법이라. 이게 세계 정난의 방법이라. 이렇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전쟁도 세계 모든 전쟁도 이 마음 난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마음 난리의 근원은 모든 난리의 근원이랍니다. 세계 모든 전쟁도 결국 마음 난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느냐? 이 마음 난리를 평정을 한다. 이것이 가장 평정을 해야 한다. 이게 법의 조정인 큰 병법이 되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과 해와 계를 죽기로 지켜라. 계문을 죽기로 지켜라. 부지런히 정해를 닦고 계문을 죽기로 지켜라.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요 그리 된다면 법과 항마의 법의를 얻는 동시에 마음 난리에 평화를 날이 없는 세상을 평정한 도원수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항복받으려올까 이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사욕에 가득 차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렇고는 이 마로 가득 찬 이걸 항복받아올까 이렇게 그 문제를 딱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우리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체 중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류중생심을 다 항복받고, 항복받았다는 상이 없다. 아상인상 중생. 항복받고 상이 없단 말이에요. 구류중생을 딱 없애고도 그걸 했던 상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여기 대종사님은 가장 기초적으로 개와 정과 해를 닫고 사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법과 말을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중도를 이렇게 해 주셨죠. 그래, 우리의 이런데도의 교법관이라는 게 뭐냐. 이런데도의 교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그 난리란 곧 세상 사람의 마음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다. 이것이 교법관, 하나의 교법관이래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교법관을 뭐라고 했어요?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의술과 약재다. 그대들은 의왕이 되라. 의술과 약재다. 이번에는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라. 도원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표현을 의사가 되라고 해도 도원수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법관을 한번 보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이런데도의 교법인 이런쌍의 진리와 상은 사이와 사막팔조는 이게 사막팔조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다. 광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병을 치료하고 세상병을 치료하며 마음 난리를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아갈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 교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기 때문에 우리 교법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비치면 온 세상이 승급되고 원만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이런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사명이 이런 교법을 인격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사회화시키고 세계화시켜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교법을 간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이것도 이른다 교법관이래요. 인격화, 내 인격을 시키고 내 생활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이런 데도 교법으로 사회화하고 세계를 이런 데도 교법으로서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런 데도 교법관이다. 이게 쭉 다 해줬어요. 의술과 약재, 병법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법이란 희망이요 광명이요 이렇게 나가야 할 구현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인식해서 각인시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를 한번 더 해보죠. 처음에 우리 대종사께서 방언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성사를 하셨잖아요. 법인성사를 하시고 복례정사에 들어가서 4년간 수양을 하셨다. 4년간 수양을 하셨거든요. 원기 이제 5년부터인가요? 5년부터 9년까지 4년간 수양을 하셨는데 그때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앞으로는 세상에 어떤 종교라야 세상에 환영받는 종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몇몇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후 성규에게 물으시니 성규 사례기를 생활에 부합되는 종교라야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옳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생활에 부합되는 종교라야겠다. 이게 우리 교법이 지금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요. 마음 난리를 치료하는 병법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단 병법. 이거는
아주 위험으로부터 이 세상을 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만 있냐? 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부합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을 좋게 해야 한다 이거죠. 생활을 잘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전 영육상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함으로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세속 생활하면 수도인이 아니에요. 출가를 해갖고 다 스님이 되거나 뭐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돼야지 수도인이지. 세관 생활하면 어떻게 그 수도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한다는 사람은 세간 일을 안 해. 그냥 염불하고 자선하고 가정에 있더라도 그런 걸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직업 없이 놀고 먹는 배풍에 시성하여 직업을 없이 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일해주면 그거 먹고 산다 이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많이 미쳐왔으나 이랬거든요. 해독을 많이 미쳐. 물론 이제 수도를 하고 전부 그 직업을 교화를 하면 좋죠. 근데 교화도 안 하고 수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제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 아닌 산정교라 할 것이니라. 수도와 생활이 산정교라. 이것이 이런 데도 새로운 교법관이에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다. 이게 영육상전법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데도 교법이 우리 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을 병도 치료하고요. 난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세상에 마음병만 치료하고 세상병만 치료하고 마음 난리만 평정을 하는데 세상에는 아무 생활에는 도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됐다 이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이것이 우리들 교법에 수도와 생활이 둘이 하니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새로운 우리 이 교법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돼요. 생활의 도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정교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교법을 실천하고 이런 교법을 훈련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세상에 새 회상 새 세상의 주인 되자 이런 표현가 나온 거예요. 자기 삶을 새롭게 하자 이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대로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더 잘해야죠. 근데 학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도 더 잘해야죠. 졸지도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데로 공부하는데 자꾸 졸으면 어떡하겠어요? 또 가정에 있어서는 막 남하고 자꾸 싸웠어. 부부끼리 싸웠어. 여기 부부끼리 안 싸우나? 응? 갖고 싸우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정도 좋게 하고, 직장도 가면, 직장에도 그 사람들 모험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이 환영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돼. 마음이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있더라도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고, 불공을 해갖고, 그걸 좋게 만들어야 되지. 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거기에 이게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교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까 병 치료하는 건 기본이니 병을 치료한다. 근데 사람이 병 있으면 병부터 치료해야지. 그 다음에 우선이잖아요. 난리를 전쟁이 있으면 전쟁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생활을 잘하고 활동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신을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 한번 자기를 반성해 볼 때 내가 우리 교법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더 윤택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안정되게 했는가? 나의 직장을 더 평화롭게 하고 안정되게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에 도움을 줬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런 데들을 대각을 이루시고 제일 먼저 불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현실 생활을 개선하는 걸 먼저 했단 말이죠. 그걸 먼저 한 거예요. 생활에 도움을 줬대요. 그렇죠? 저축좌울 저시하고 금주 근연을 해서 그 농촌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게 근검저축하고 그 다음에 언을 막아서 논을 만들고 미신을 배폐하고 의복을 개량하고 주택을 개량하고 새마을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원불이가 그러고 이제 우리 새마을운동을 항상 강조를 했거든요. 새마을 좋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이나 우리 원불교의 정신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원의 그 교관들이 삼동원에 들어와서 3번이나 전원이 훈련받고 갔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새마을 3번이나 전원, 3번이면 3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번이면 뭐 맨날 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1년에 2번은 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번이나 완전히 훈련받고 갔다. 이것이 자단 상가님 뭐 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있다. 그 사진도 찾아봐라. 그렇게 요번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불교의 기본적 정신 속에 새마을운동, 새생활운동이 배겨져 있다. 요거를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삼운동이라는 것은 원불교의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원성이는 원불교 집안에서 어떻게 청소도 잘하고 뭐 부부싸움도 안 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어떻게 돼? 제가 많이 여든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법회를 안 나올 때는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법회 나오다 보면 이러지 안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착수도만 하려고 했거든. 연불자서만 하려고 했거든. 근데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가정의 화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 교육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 요소가 뭐냐? 그걸 사막이라 이거예요. 수도와 생활을 둘이 아니게 하는 것을 사막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얻고 그러니까 사막이라 이거죠. 그럼 사막이라는 건 뭐냐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술이라고 했잖아요. 의술이라. 그 다음에 난리 세상을 평정하는 병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이게 대종경 교육품 18장인데 왜 저는 왜 여기다 이걸 넣었을까? 그래서 그 사막에 대해서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 왜 넣었을까? 일단 이걸 어떻게 우리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하는 걸 찾아 파들었는데 이게 별 다른 거 같지 뭐 병법이다 의술이다 하면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건 사막이라는 게 잘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게 되려면 사막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사막이다. 요거를 우리 가르쳐야 한다 이거예요. 사막을. 그냥 막 정신을 안정하고 수양하고 뚜렷하고 고요하게 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예요. 정신의 삼강령 사막. 3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이걸 인성의 3가지 요소. 사람의 인품을 이루는 3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품이 있잖아요. 사람 몸은 뭘로 돼 있대요? 3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3가지 요소로 돼 있죠. 양분 보면 그 모든 3가지 요소 비료도 3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3가지 육신의 3가지 요소는 뭐예요? 육신이 살아가는 3가지 요소는 의식주 아니에요.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3가지 강령이라 그래요. 3강령. 육신의 3가지 강령은 3강령. 3권이라고 하고 3강령이라 한다.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공부에 얻어 사막은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게 하는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시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다. 정신을 단련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인격의 3요소라 이게 사막이. 죄악연구 치사는 인격의 3요소라. 사람이 경계를 만나도
멈출 줄을 모르면 그 인격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 인격이라는 건 멈추는, 수양력은 인격에 차이어서요. 옳고 그런 걸 판별하지 못하는 거는 인격의 최대 결함이잖아요. 옳은 거 그런 걸 구별을 못해. 멈출 줄 아는데 그걸 보는데, 그 다음에 알긴 알았는데 실행을 못해. 이게 삼요소로가 돼 있다 이거예요. 인성의 삼요소라 이렇게 했어요. 인성의, 우리 자선 상사님은 인성의 삼요소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공부에도 사막은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가장 필요한 법이며, 그 인격을 단련하니까 이게 인성의 삼요소다 이거예요. 잠깐 떠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의식주 삼권과 같다. 의식주 삼권과 같다. 요것을 우리가 유념하라 이거죠. 이게 제가 이제 엄청 연마다 요번에 이제 탁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겠다. 이게 교법관이라 이거.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 나오면 먹고 입고 거쳐야 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세 가지가 있어야 될까요? 먹고 입고 거쳐야 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결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되나니, 이 삼대력이 없으면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결함이 있어요. 멈출 줄 모르고 수양력이 없으면 결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른 거 구분하지 못하면 결함이 있잖아요. 실행력이 없으면 결함이 있잖아요. 이 결함이 의식주 한 가지에 빠진 것 같다. 그래, 탐요소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육상견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건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 했다. 6대 강령이라고 했다. 6가지 강령이라고 했다. 그 6대 강령이, 우리는 원불교는 이걸 6가지를 다 중요시했네. 의식주, 수양, 연구, 취사. 6대 강령을 다 소중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법관이에요. 영육상견이 핵심적 교법관이에요. 다 6가지 다 소중히 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선이다. 이게. 생명의 그 선인 거예요. 그 생명을 이루는 그 요소란 말이에요. 생명선이라, 또 6가지는 생명선이라 이거예요. 그래. 요게 우리 교법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3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3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모르나니, 이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그래요. 육신의 의식주는 소중해서 그냥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그냥 이렇게 살고 막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운동하잖아요.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옷을 잘 입고 빨래를 하고 하잖아요. 집을 고쳐 짓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아파트 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의를 갖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의 수양, 연구, 취사는 그렇게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아파트 가지려고, 평생 아파트 가지려고 노력했죠. 응? 근데 우리가 아파트 하나 구하려면 엄청나게 돈을 모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수양을 하는 데가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 것처럼 공을 들이냐 이거예요. 예? 우리 오민영은 좀 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 임재건 씨는 그렇게, 내 아파트 그 집 마련한 것처럼 내 수양연구 취사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 집 마련하려면 온통 정성을 다 들이잖아요. 재성을 다 들이고 연구를 하고 막 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안 되니까. 의식주, 밥은 물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사막 공부를 그렇게 하느냐. 오늘 권상은이 들어왔네요. 이 반가운 일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안 들어다 들어온 건 이 생일날이에요. 우리 선도원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어도 안 들어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강령이 중요한지 못한,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소중한 줄 알면서 수양연구,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 소중한 걸 모르는 거를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 말법 시대는 전체가 어두워져 있어요. 전부가 어두워져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오늘날 학문을 배우고 대학에 들어가고 과외를 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의식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수만 명이 들어가서,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가 막 있고, 그 다음에 막, 이 가정교사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막, 전력을 하고 있잖아요. 막 가서,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의식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 근데 수양연구 취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잘 안 나와요, 여기. 그렇게 소중한 건데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 원불교는 전부 다 이 사람 안 나온다, 그렇게 막 교당을 쳐도 조금 나오고 너무 이 고생을 하잖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정신적으로 참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법과마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밝힐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안 나. 세 가지, 근데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은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수양연구 취사를 갖고 어떻게 돼요? 의식주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인데 그것도 모른다, 이게. 이것이 본과 말을 알아 행하는 법이니라. 이 말이 대종종에 뭐 있느냐? 이게 이런 땅 길리다면 이게 나와요. 이게 이런 게 2번인가 3번 나와요. 사막이란 무엇이냐? 이게 병법이요, 의술이요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뒤에 가면 의술 병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 하는 걸 나온다. 요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거는 참, 어디 가서도 모르는 건데. 나는 몇십 년 연구하다가 지금 알아켜 준 거예요. 김덕선. 어떻게, 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거죠. 그래. 잘 왔죠. 잘 공부하는 거죠. AI는 왜 배우는 거예요? 결국 의식주어 들어가는 거예요. AI. 의식주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수양연구 취사가 더 근본이라, 본말을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본말이 뒤집힌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본말을 찾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종사님이 이제 이거를 교법을 만들으신 거, 이런 데도 교법에 다 들은 거예요. 의술, 약재, 병법, 그 다음에 생활 상강령,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데도 교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세상에 확산을 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 할 거냐, 이게 고민이라 이거죠. 좋긴 좋은데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결사대를 만들었다. 요번에가 어디요? 또 얘기해.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사대를 만들었다. 근데 결사대가 그냥 결사대가 아니라, 전쟁 결사대가 아니라, 구조 결사대라 그래요. 구조를 붙였다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결사대. 그러니까 119, 119. 이 구조가, 119를, 그러니까, 이게 좀 부드럽더라니까. 막 전쟁 나가 결사되고, 왜 전쟁 나가냐. 그러니까, 죽기로써 사람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구조 결사대를 조직했다. 그게 전무 출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9명을, 구인선진이 전무 출신 시작인데, 구조 결사대 9명을 모집했겠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니까요. 계속 결사대.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새삼운동을 30년이 됐는데, 이렇게 잘 확산이 안 돼요. 이제 사회로 나가고, 이제 훈련할 때만 한 100명, 이제 코로나라서도 이제 겨우 해갖고 또 갈라니까 100명 모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갖고 이제 또 내년 되면 이제 원래대로 이제 확관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데,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생각할 때,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오롯이 거기에 일념을 바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참 출가해서 전무 출신 들어가서 교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삼운동을 해갖고 모여갖고 이 운동을 일으키든지, 그 공동은 같은 거예요. 새삼운동을 해서 사람은 세계를 바꾸나 교무로 교화를 바꾸나.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산종사님이 이것도 해라 이렇게 해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들려고 해서 제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데들의 교법이
새삼운동을 통해서 사회로 세계로 확산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렇잖아요? 병든 세상을,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그 다음 난리를 평정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해서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사람이, 이렇게 영단 뭉친 사람이, 이게 한둘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덕이 부족해갖고 그걸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참 적은 수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해갖고 참 이게 결단이라는 게 우리는 뭐 목숨 걷는 게 아니에요. 뭐를 사욕을 죽이란 말이에요. 사욕을 죽이고 이 정법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소리지 뭐 목숨을 끝내라 그런 결사대가 아니라는 사라는 것은 사욕을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죽이고 이게 한번 이 일에 같이 힘을 써보면 어떡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법이 이렇게 다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은 6대 강령 그걸 좀 말했어요. 앞에 건 한 걸 복습을 한 거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